그 아주 개사전을 여러분이 알기 이전부터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름 일양지 위도.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도라고 한다. 그것을 이어가는 것.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한 상태, 이걸 우리가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여기 어긋나지 않게 그냥 계속해서 이걸 계승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음이 뭐냐, 지역에서 조음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선악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선함이 아니라 이 이름 일양지 위 도라고 하는 이 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가는 것, 그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 변화의 원리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원리에 우리가 나름 삶을 그 변화에 맞춰서 변통하는 것, 이게 바로 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거를 이루는 것, 그 일양 이름지 위도라고 하는 이 도를, 그것을 우리가 뭐예요? 이루고 있는 것. 그 이루는 것은 뭐냐라면 성이다. 그게 본성이래요. 우리는 본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 본성이 도대체 뭐예요? 본성이 선해요. 지금 그죠? 본성은 선한데 그 선한 본성이라는 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개사전의 저자인 봉자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그 변화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거기에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이건 뭐예요? 음이 나쁜 거다, 양이 더 좋은 거다, 이런 가치 판단이 전혀 없는 상태로. 혹은 음이 뭐 현실에 우리가 작동할 때 나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방식으로 작동한다 하더라도 그 부정적인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거기서 그 부정적인 것과 내가 어떻게 섞여서 어떤 방식의 삶을 생성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 그걸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이고 그것이 바로 너의 본성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간결한 얘기지만 이 우리 삶의 이 전체 구도, 이걸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바로 또 그 일종의 그 도를 구하는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구도자의 삶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어긋나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 부분에서 해석들이 조금 우리가 갈리는 게 있어요. 그 남해근 선생님은 자, 한 번 음이 되었다, 한 번 양이 되는 것, 이렇게 끊임없이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도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본체로서의 도가 아니고 작용으로서의 도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체가 있고 작용이 있어요. 우리가 그 동양의 이제 그 성리학에서나 이제 불교에서 이렇게 체용으로 이제 보거든요. 어떤 그 우리가 하나의 원리가 그 본체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이게 작용을 하잖아요. 작용할 때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물이 있잖아요. 바다가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본체라면 여러분 바다가 막 작용해. 그럼 뭐가 돼요? 파도. 이건 작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 물이 고요할 때는 물인지 아닌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안 보일 때도 있는데 아 이게 물이고 뭔가 현상계에 있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 거기 물결이 일어나고 파도가 일어날 때 작용할 때 뭐가 등장하고 구체화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본체는 그래서 사실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여러분. 들리지도 않아요.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체는 그냥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없음이라고 할 땐 진짜 아무것도 없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없다고 하는 건 사실은 어떤 진공 상태이지만 그 없음이 소리도, 형체도, 어떤 촉감도, 어떤 느낌도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잡히지도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무. 그리고 또 뭐가 없음일까요? 경계가 없어요. 본체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음양이라고 하는 경계조차 없는 상태. 이걸 우리는 본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건 본체의 측면과 작용의 측면이 있다. 그래서 남해경 선생님이 이건 본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작용을 얘기하는 도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자에 보면 이게 참 그 노자가 이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도란 뭐냐라고 할 때 뭐예요? 없음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무.
이 무는 만물의 근원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편은 유다라고 얘기했어요. 유. 만물의 어머니다. 만물의 그 근원이고 만물의 어머니고. 그러니까 이 유는 형체를 시작한 거잖아요. 형체를 시작했어요. 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뭘 주는 거죠? 형질이라고 하는 것. 요것을 시작하게 해준 거예요. 무는 뭐예요? 뭔가 만물이 꾸물꾸물하면서 어떤 기운을 시작하게 해줘요. 그 근원으로서의 무와 사실은 형체로서의 유. 그래서 무에서 유로 갔다 유에서 무로 가는 이 과정. 사실 그걸 그렇게 움직이는 이치. 그런 흐름. 그것 자체가 도다. 이건 노자가 말한 도인데 사실 주역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한 번 음하고 한 번 음하는 건 굉장히 구체적인 이 기운, 이 하의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형상이 우리 드러난 이후의 세계에서 어때요, 여러분? 구체적인 어떤 물상으로 사실은 이게 잡히지는 않아요. 음양이라고 하는 이 기운을 볼 수는 없어요, 사실. 그죠, 선생님들? 근데 이거는 이미 물질 세계로 넘어온 거예요. 이거는 형 이후의 세계로 넘어와 있거든요. 사실 음양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래서 요거는 작용을 말하는 것. 그래서 우리 지금 현상계에서 음하고 양한 이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게 도야. 작용의 측면에서의 도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 이건 남해근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또 다르게도 해석한다는 거죠. 그 주희는, 우리 주희는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 이건 기의 차원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기의 차원이다. 형이하의 차원이다. 근데 이 형이하의 차원을 움직이는 것은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건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도다라고 할 때 이 도는 이치다. 이걸 이렇게 구체적 형상들을 움직이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가? 이걸 움직이는 근원은 뭐냐? 라고 할 때 이건 도야. 그래서 이치, 원리라는 측면에서는 도. 이렇게 조금 양분해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한 면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렇게 분리할 수 없어. 이게 이제 왕필 한강백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실은 한 번 음하고 이렇게 아니야. 일양이고 일음이라고 얘기해요. 양도 일이고 음도 일이야. 그렇게 해서 지금 요거는 이제 남해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냥 그 본체로서의 도가 아니고 작용으로서의 도이다. 이거 읽으시면서 그게 무슨 차이가 있지 아마 생각하셨을 텐데 그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이하적인 법칙이다. 지금 주역에서 얘기하는 건 형이상의 법칙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같은 도이지만 형이하의 법칙을 특별히 특정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걸어다니는 길과 같은 것, 그것이 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주자는 자, 이름 일양을 한 번은 음하고 한 번 양함으로 풀었어요. 자, 음과 양이 번갈아서 운행하는 것은 기의 차원이에요. 이게 형이하의 차원입니다. 자, 근데 그걸 돌리는 이치, 그건 뭐냐? 그걸 도라고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요 말 사이에는. 자, 그러면 요것만 있을 수는 없겠죠. 자, 조금 어렵지만 내려와서요. 이게 여기에요, 여러분들. 그 일양과 이름 한 양, 한 음이에요.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한다는 과정 흐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양도 하나야, 음도 하나야. 이럴 때는 이건 그냥 본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체야. 그래서 여기서는 도를 형이상하게 본체라는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주역은 뭐를 얘기하는 거다? 도를 얘기하는데 일양과 이름이라고 하는 요걸 얘기해줘. 그래서 도는 뭐라고 얘기해? 무야. 아까 말씀드렸죠. 통하지 않음도 없고 말미암지 않음이 없는 것. 뭐든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도 형체도 잡힐 수도 어떤 것도 없지만 통하지 않음이 없고 말미암지 않음이 없어. 그걸 우리는 비유해서 도라고 부르자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 그러면 겁을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옛날에 약속했다. 우리 이걸 뭐라고 불러? 도라고 불러. 왠지 다니는 길 같아. 우리가 그 흐름을 보면 왠지 어떤 패턴 같은 게 이렇게 생겨나잖아요. 그죠? 뭔가 패턴 같은 게 생기는 이걸 도라고 부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적연이 형체가 없어. 적연하다는 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를 적연하다 그래요. 우리 적연, 그 고요할적이거든요. 근데 고요하다는 이거는 소리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건 그냥 형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걸 적연이에요. 그래서 형체가 없어서 형상할 수도 없어. 근데 이건 어떻게 드러나? 유라고 하는 것의 작용이 지극하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아, 무라고 하는 것의 도가 지금 뭐예요? 뭔가 그 뒤에서 움직이고 있구나. 그 공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량 이름이라고 했지만 일량과 이름은 다른 이름이 뭐예요? 결국은 무. 여러분. 무의 공. 무의 공. 조금 어렵지만 무의 공.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다 일자를 쓰는 이 경우는 이거는 뭐다? 그냥 하나. 경계가 없어. 분리되지 않았어. 분화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본체의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지금 현실의 차원에서는 음양을 경험해요. 대립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그 대립을 경험하는 이 현상계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의 차원으로 나아가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경계 너머에서 사유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 음은 나쁘고 양은 좋아. 우리는 이렇게 지금 현실 차원에서 그렇게 사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우리가 심리작용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도의 차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음양의 경계 없음으로 뛰어넘었을 때. 사실 내가 음이 왔을 때 어때요, 여러분? 그 나쁜 것이긴 하지만 큰 차원에서 본다면 뭐예요? 그런 경계 없음의 사유로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내가 힘들어. 힘들지만 당장 힘들지만 또 큰 차원에서 보면 이건 또 바뀌잖아요. 경계 없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로 갈 수도 있고 또 좋았는데 또 나쁜 거로 또 갈 수 있고 이게 하나로 머물지 않고 그 경계는 계속해서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계가 무너진다는 그 사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어떤 나쁨에 하나의 좋음에 내가 거기에 굉장히 얼검해서 구속되어서 내 삶에 좌절을 하거나 결핍을 느끼거나 자기 비하로 가거나 자기 혐오로 가거나 이런 일을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려면 어디를 우리가 사유하라? 도의 본체 차원에서 세상을 바라봐라. 도의 본체에서는 애초에 없었어.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에는 그것을 자꾸 나눠. 안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나를 자각하기 위해서도 나와 반대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 차이가 있어야 자기를 알아요. 당연하죠. 자, 동양이 왜 동양이에요? 서양이 있으니까 동양이 그 차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흔쾌하게 좋은 건 아니었어요. 사실 시작할 때 동양이라는 자의식을 우리가 갖게 될 때 그게 또 흔쾌한 건 사실 아니지만 어때요? 우리는 부딪혔거든요. 마주쳤어요. 이게 뭐 의도한 것이든 어쨌든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서양이라고 하는 이 전혀 다른 반구의 사람들과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와 부딪혔을 때 우리는 뭐예요? 아, 우리와 되게 다르군요. 그러면 우리는 뭐지? 라고 할 때 동양이라고 하는 자의식, 동양이라는 어떤 자기의식, 이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알아갈 때는 차이가 없으면 자기를 알아간다는 건 되게 힘들어요. 이게 바로 우리 현상계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러면 거기에 매여서 나는 계속 자의식, 동양이라고 하는 이 야만의 그 나라. 어쨌든 서양과 마주쳤을 때 서양의 발전에 대해서 동양은 움찔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총포에 의해서 동양은 그냥 무너졌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의 그동안의 문화는 굉장히 야만적인 거였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미개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미개가 아니었어요. 그죠? 19세기 말 20세기 초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보러 미개한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의 확인을 시켜줬어. 뭐 꼼짝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었잖아요. 그냥 굴복하고 만 거죠. 그 굴복의 정서 속에서는 우리는 되게 부족하구나. 이런 어떤 자의식을 우리가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뭘 했어요, 우리는? 서구를 따라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잖아요. 우리는 못났어 하고 서구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우린 서양화 됐죠, 지금. 그죠? 서양화 다 하고 나니까 뭐가 헛헛해.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사의 흐름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찾아야 돼가 아니라 서양과 마주쳤을 때 거기서 또 찾아야 되는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못난 상태 그게 아니라 서양과 마주친 우리와 거기서 뭔가 새로운 어떤 여기서 살 길을 찾는 새로운 생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못남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동양과 서양이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 대립도 사실은 사라지게 되는 거. 이걸 뛰어넘는 것. 어떤 제3의 길을 우리가 찾아가는 것. 이걸 지금 사실은 요 원리에서는 거기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일양지 위도라고 하는 계지 선 이렇게 얘기하는 요 부분에서 계지자 선야, 성지자 성야라고 하는 요 부분은 우리가 거기까지 가져갈 것.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인자는 우리가 어짐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김용옥 선생님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수성이라고 표현했어요. 센서티버티라고. 그 감수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교감의 능력이라는 거. 타자와 교감하는 그런 능력. 그게 바로 사실 어지림이래요. 이 인자는 지금 두 사람이 이렇게 기대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존적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 사람이 살려면 뭔가 다른 사람이 필요해요.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교감이 필요하다는 게 바로 어지린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다른 방식으로 하면 타자에 대한 배려겠죠. 그죠? 교감하고 배려하는 능력. 그걸 우리는 또 감수성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어떤 감수성이 있어라고 할 때 관계에 있어서의 감수성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인자는 그걸 보면 뭐라고 부르죠? 그 도를 이걸 여기서는 도라고 불렀지만 그 감수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걸 인이라고 부른다라고.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것,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뭐라 그래요? 도를 이건 지야, 알미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우리가 뭐를 해요? 어떤 세상에 대한 것을 알게 되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 이게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본체로서의 도든 형 이하의 작용으로서의 도든 거기 도의 움직임의 어떤 모습에서 우리는 그건 지혜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 이름에 연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드러낼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럼 선생님들은 이 도를 어떻게 드러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자라면 인내 활동을 열심히 할 거고 지자라면 이게 어떤 지혜의 어떤 생성 이걸로 가야 돼. 계속 진짜 지혜가 바뀌어야 돼. 사유가 바뀌어야 돼. 삶의 원리를 바꾸는 거. 그렇게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활동으로 우리는 이어가겠죠. 이거를. 그죠? 그래서 인자견지, 위지인, 지자견지, 위지지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백성들이에요. 보통 사람들도 날마다 사용해요. 사실 우리에게도 날마다 이런 이걸 인으로 표현하든 도로 표현하든 지로 표현하든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원리 아닌가요? 아닌가요? 근데 굳이 몰라. 굳이 알질 못해. 우리는 그걸 하면서도 잘 모르고 깨닫질 못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군자의 도가 드물다라고 표현했어요. 날마다 쓰고 있는데 그걸 사용하면서도 잘 모릅니다. 이 음양의 어떤 변화, 이 속에서 우리가 적응해 가야 되고 그 무상성 속에서 삶의 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걸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어디에요?
한쪽에 우리가 치우쳐서 계속 구속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의 가치만 절대적으로 옳아. 그리고 나한테 주어져 있는 어떤 선악 이분법 안에서 모든 세상을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거 안에서 움직여요. 내 기준이 최고의 기준이야. 그것만이 나의 삶을 이끄는 정말 원동력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편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사실 뭐 우주적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그걸 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것. 그래서 그걸 알면서 실천하는 자는 뭐겠어요? 군자예요. 그래서 그건 군자의 도다라고 했는데 그게 매우 드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용하고 통해요. 이런 얘기가. 중용에서는 자 천명지 위성이라고 했어요. 하늘이 명한 것을 일컬어서 성이라고 한다. 하늘이 내려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이 내려준 것 이걸 본성이라고 해. 그러면 내려준 그 성을 따라가는 것 솔성지 위도예요. 이 성을 따라가는 것 이걸 도라고 얘기해. 약간 다른 방식으로 지금 성과 도의 위치가 바뀌었네요. 좀 그죠? 여기서도 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아마 솔성지 위도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본성을 따라가는 삶. 이 본성을 따라가는 삶은 뭐겠어요? 선악 이분법의 경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생명에 가장 좋은 것. 지금 현재 이 배치 안에서 내 생명을 가장 활기 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방식들. 이걸 계속해서 찾는 것. 저는 이게 도라고 생각해요. 그게 솔성지 위도예요. 그리고 수도지 위교라고 했어요. 이 도를 닦는 것. 이걸 일컬어서 뭐라고 한다? 이게 바로 가르침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를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많은 지식으로 남들보다 더 멋있게 보이려고 멋있는 얘기 하려고 있어 보이려고 아니면 더 현실적인 이유로는 이게 뭐 먹을 거리가 되니까 생계를 위해서 남들보다 더 좋은 생계를 꾸리는데 지식이 필요해서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공부를 하지만 사실은 수도 이걸 일컬어서 교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도를 닦는 거. 근데 그냥 돌을 닦는다 이러면 굉장히 좀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너무 거창하잖아요. 그죠? 너무 거창해. 근데 날마다 사용하면서 있는 그 이분법을 계속해서 내가 이 살아가는 이 나날에 그 이 일상에서 그걸 해체하면서 나한테 가장 좋은 올바름이 있잖아요. 누가 올바르다고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내 삶을 내가 좋게 만들 수 있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올바름. 이걸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 그리고 사실은 그 길을 닦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가르침이야. 교육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중용하고 해서 주역은 통하고 있어요. 사실은 주역의 그 원리가 어디로 들어간 거겠어요? 중용으로 이어간 거겠죠. 중용이 좀 더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중용이 아마 주역의 이 기본 원리들을 받아들인 거겠죠. 그래서 이 안에 주역을 본다는 건 이것까지 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되게 육아적인 가치이긴 하지만 뭐예요? 주역을 공부한다는 것, 우리가 점치는 행위를 한다는 건 사실 인과 지혜 행위를 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건 그런 인과 지혜의 어떤 실천으로 가야 되는 행위다라고 하는 얘기를 요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님들? 그 5장의 1번 시작. 이름 일양지 위도 계지자 선야 성지자 성야 인자 견지 위지임 지자 견지 위지지 백성 일용 이부지 고 군자지도 선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예전에 여러분 공자님 말씀 싫어하셨죠? 막 싫죠?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는데 하면 정말 아름다운 말을 쓰면 이렇게 하시는구나. 정말 근데 이게 추상이나 논리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훈련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기는 처음에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 남해근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냥 현상 차원에서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음과 양이 대립된 것 같지만 이거는 계속 교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음이 극하게 되면 다시 양으로 가고 양이 극하면 음으로 가고. 그래서 필극반이에요. 극하면 반드시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모든 세상의 원리예요. 우리가 작용의 차원에서 그 작용하는 도의 차원에서 봐도 세상은 머물러 있지 않아서 움직이는구나.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지금 현재가 되게 중요해요. 그죠? 내가 지금의 음의 상태라면 음의 상태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음을 없앨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양의 상태가 왔으면 양의 상태를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없앨 수 있어요? 사실 거의 없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거의 코로나도 변이하면서 우리도 뭐예요? 나름 면역 체계가 거기에 적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공존하는 길을 찾고 있잖아요. 어찌됐든. 굉장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가 공존의 길을 가고 있듯이 그런 어떤 그 배치 안에서의 공존의 길을 우리도 찾는 거거든요. 이게 법칙이에요. 이게 큰 차원의 생명의 법칙은 이런 거라고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본래 선악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이름일양이라고 하는 걸 일선일악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선이 있으면 악은 반드시 있어요. 악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꿈꾸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음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엔 나쁨이 있어요. 그죠? 내가 좋다는 개념 안에는 여러분이 좋음을 찾으면 그거의 그 반면에는 뭐예요? 그거의 나쁨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악이 있으면 그래서 반드시 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름이 있으면 구름이 있고 구름이 있으면 음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걸 우리가 이 현실 차원에서 또 우리는 또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선악 시비는 그러면 절대적인 건 아니고 지금의 내가 좋음이라고 말한다면 거기에 반드시 거기에 준하는 나쁨이 있는 거지. 당연하겠죠. 여기에 내가 옳다라고 하는 어떤 것을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 준하는 반드시 나쁨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것도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가치 기준을 어디다 놓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선악은 매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악이 항상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해요. 시비도 항상적으로 어느 시대, 어떤 공간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우주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주. 이 우라고 하는 거는 사방이에요. 사방. 그래서 주는 고급 왕래예요. 그래서 이건 우주라고 할 때는 시공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공의 이 교차가 사실은 어느 교차점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이 우주라고 하는 이 시공간 안에 어떤 교차점? 거기에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거기에 또 매번 뭐가 달라져요? 선악 시비가 달라지는데 우리는 그걸 되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또 길들여지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는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 선악은 나한테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옳은 그름이 없을 수는 없고 선악도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매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되게 상대적인 거구나. 선악세계의 기준도 달라지는 거구나. 그래서 지극한 선의 단계로 우리가 이제 진짜로 가게 되면 우리 스스로에게 진짜 좋음이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되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선악이 없어져요. 그죠? 그 기준으로 우리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선도 없고 악도 없다. 그래서 지선은 선도 없고 악도 없는 상태야. 이게 어디로 가는 거죠? 본체의 차원으로 우리가 가는 거. 선이라는 경계, 악이라는 이 선악의 경계를 만들지 않는 상태. 계속 해체되고 다시 만들고 해체되고 다시 만드는 상태. 이 철학적 원리가 여기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선도 일정한 한도를 또 넘으면 악으로 변한대요. 자식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지나치면 마침내는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그 몸에서 자연으로 그 마음에서 우주로 그런 거 읽었더니 그 고미 선생님이 그 우리는 자식을 그 만나는 건데 자식을 원수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뭐 보면 원수가 만난 게 자식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자식이 그 한테 우린 너무너무 잘해주잖아요. 그죠? 내가 좋다는 거 다 해주죠. 너무너무 잘해줘가지고 결국 아이를 만드는 게 비만, 게임 중독자, 뭐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결국은 나한테 뭐가 돼요? 나에게 복수를 하고 있는 원수가 되고 있는 거죠. 과거에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아마 자식한테 죄를 져서 내 자식으로 만들었다는 그 논리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랑과 관심을 자식한테 엄청 준다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나한테 고통이 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선하다고 했는데 자식한테는 그것이 악이 되는 이것. 이게 지금 요 원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서요. 이게 되게 상대적인 거라서 그렇게 작동을 해요. 나한테 좋다고 다 좋지 않아요. 자식한테는 그게 악일 수 있어. 그래서 그게 교차가 이렇게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복도 한계가 지나치면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건 남해근 선생님이 그래서 어느 정도 진짜 그 제가 보니까 그 구도로서의 공부를 하시는 분은 이 원리를 그냥 몸으로 터득하는 것 같아요. 고샘도 그렇지만 남해근 선생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서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똑같은 차원의 이야기를 다른 언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 행복도 너무 지나치면 불행해요. 다 가졌는데 근데 다 가졌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뭐가 보여요? 또 결핍이 보여요. 다 가진 것 같은데 그거 거기에 또 텅 빈 자리가 또 만들어져.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그래서 또 이렇게 불행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 끗 차이 같이 가요. 그래서 선악이 달리 다른 거야. 그래서 정면과 반면으로 동시성. 정면과 반면의 동시성. 무엇을 누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무엇은 우리가 또 같이 가져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원리를 지금 이렇게 그 주역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육조 스님, 우리 선종의 그 육조 스님이 한 말이 바른 사람이 사악한 법을 사용하면 그 사악한 법 역시 정법이 된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나쁜 법도 그 사람이 바르면 그게 바르게 돼. 근데 바르지 못한 사람이 이게 굉장히 올바른 법이야. 정법을 사용하는데 그 정법도 또한 어떻게 돼요? 사악한 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그걸 어떤 식으로 상대적으로 내 기준을 만들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음양, 선악, 시비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 그걸 어떤 식으로 발현시킬 거야 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나쁜 것도 좋은 거로 갈 수 있어. 좋은 것도 나쁜 거로 갈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백성들은 그 원리를 모르잖아요. 이렇게 작동하는 걸 몰라요. 한 번 오르면 영원한 오름이고 한 번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고 거기에 딱 갇혀서 우리가 시야가 딱 닫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 분자회도가 발현되기는 너무나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현저인, 장저용. 자, 고만물이 굴려 성인동우, 성덕대업 지의제, 부유지 위대업, 일신지 위성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여기 보면 인으로 드러난대요. 이 김영옥 선생님이 이걸 읽고서 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현저인, 장저용이라는 이 간결한 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인간의 언어가 이렇게 압축되고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을 매혹시킬 수 있는가. 막 이렇게 음성이 막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 김영옥 선생님 강의하는 읽을 때는 김영옥 선생님 우리가 좀 익숙하잖아요. 그분의 목소리를 제가 흉내는 못 내겠는데 어쨌든 너무 막 음성 지원되면서 이거 읽을 때 그렇게 막 읽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을 읽을 때마다 경일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않나요? 요 언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인한 것은 두 사람이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말한다.
기본적인 센서티버티가 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감정의 교감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이게 그래서 이 도는 어떻게 드러나? 인으로 드러나요. 우리가 이 교감이 되는 이것이 그 원리를 잘 따라가는 거. 이거는 하나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정면 반면이 있듯이 모든 세상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관계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차이를 드러내는 관계이든 그 차이가 조화를 이루든 어쨌든 관계 속에서 나를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고 거기서 삶의 길을 찾아가는 거. 관계가 없으면 그건 불가능하고. 그러니 우리는 적극적으로 교감하는 거. 저는 이게 우리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그냥 근본적인 행위라고 생각해요. 이 교감의 행위는. 닫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저인이라고 드러날 현저. 근데 작용 속으로 우리가 작용하는데 숨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작용을 하는 걸 보면 아 여기에는 뭐가 있다? 아 도의 원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으로 드러나고 작용으로 그것이 있음을 거기 뒤에 그 이면에 있음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그 행위가 그 사실 우리 마음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언어는 여러분의 뭐예요? 마음작용, 심리작용이 그냥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현실이 된다고 뭐 유식도 그렇고 요즘에 양자역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내가 보는 대로 그 현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보지 않으면 그런 현실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이 이런 작용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현실을 그렇게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자주 쓰죠. 말을 내뱉어 놓고 이건 내 생각과 달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나요?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은 거예요. 글 써놓고 생각대로 글이 안 나왔어 이래.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그 매번 말하고 있는 이 말, 그리고 내가 매번 구성하고 있는 행위, 그리고 내가 지금 뭔가 만들어 놓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나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나예요. 내가 생각한 그것이 그대로 그냥 만들어진 거, 내가 본 그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자꾸 부정해요. 아니라고 부정해요.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이 그 심리가 그렇게 작동을 무섭게 하고 있는 건데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래 보면 근데 이런 걸로 만물을 여러분 막 고취시켜요. 만물을 살게 하잖아요. 그죠? 만물을 낳고 만물이 성장하고 열매 맺고 또 씨앗을 이렇게 맺는 요 과정들을 계속 하는 거 이게 고예요. 만물을 고취시켜. 만물을 막 이렇게 두드려서 막 격려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성인처럼 근심하지는 않는다라는 아주 오묘한 말을 하셨어요. 자, 만물을 고취시키되 이 그 주역의 도이든 천지의 도는 여러분 근심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천지는 보세요. 만물은 충만해. 어떤 상태로든 만물은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면 도는 충만한 거예요. 그게 찌그러져 있든 뭐 아니면 반듯하든 우리가 그거 자체가 그냥 다 그거로서 충만한 거라서 사실 천지의 도의 입장에서 보면 흡족해요. 거기에 근심 번뇌 같은 게 조금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지를 우리가 이렇게 관찰하면 천지는 여러분 독초도 낳잖아요. 그렇죠? 나쁜 사람도 낳잖아요. 그리고 근데 우리가 이걸 그냥 도를 하늘이라고 표현한다면 하늘은 좋고 나쁜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평등한 거예요, 사실. 좋다 나쁘다는 개념 없이 그냥 그렇게 낳고 기르고 있는 거예요. 천지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사실 여기에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독초, 약초 이렇게 같이 부여한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천지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천지는 그래서 만물에 대해서 평등하게 사랑을 베풀어요. 독초라고 비 안 주질 않아요, 여러분. 햇빛 피해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나쁘면 피해 가요. 햇빛도 안 줘, 막.
그죠? 차단해, 가둬, 막 이러잖아요. 근데 천지는 어쨌든 모든 것을 평등하게 적셔주고 비춰주고. 근데 사실 성인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성인은 그래서 나쁜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독초에 대해서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걱정하고 세상을 걱정하고. 근데 이 성인도 사실 이 천지의 마음을 닮아서 사실은 걱정하지 않는 마음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저마다 우리가 지금은 나쁘지만 저 나쁜 사람조차도 또 어떻게 해요? 어떤 작용 속에서 자기 삶의 어떤 좋음을 찾아갈 거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원리를 믿는다면 걱정은 안 하겠죠. 근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죠. 왜? 우리는 이분법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참 재밌는 게 성인은 걱정하지만 하늘은 걱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노자에서는 그런 말이 나와요. 천지가 불인하다. 천지는 인하지 않대요. 인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떤 특정한 것에 우리가 뭔가 그 사랑은 사랑이라는 말이 생겨나는 그 순간, 어질다 이런 게 생겨나는 그 순간 뭐예요? 거긴 편애가 작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누굴 특별히 우리가 보살피게 되어 있어요. 이 언어가 우리를 그렇게 규정해요. 아, 이런 거는 더 보살펴야 돼. 그러면 더 보살펴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종류의 사람은 보살피면 안 돼. 거기에는 교감도 소통도 배려도 하면 안 돼. 이런 반대급부가 반드시 작동을 하잖아요. 근데 천지는 애초에 그런 게 없다. 반대급부가 없다. 이런 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성인은 어쩔 수 없이 어때요? 또 여기서 살아가려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길 안에 기준을 우리가 자꾸 만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기준 속에서 사실은 그 걱정, 번뇌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것이.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덕대업이 참 지극하구나. 자, 사실 성인은 천지의 마음을 가졌지만 그 실천의 과정에서는 근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인간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세계 안에서 유위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억지로 만들어가는 세상이거든요. 그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상태로 가야 돼요? 그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모델을 만들어가는 거. 여러분. 그런 과정을 만들어가는 거. 그 과정 속에 근심은 하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닮아가려고 하는 그 과정은 우리가 성덕 대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스러운 덕, 큰 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스러운 덕과 큰 업은 뭐냐라고 할 때, 그 제가 말 안 하는 건 그냥 선생님들이 조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읽어보세요. 물론 읽으셨겠지만 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성이래요. 여러분. 업이라고 하는 건 공간성이라는 거예요.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 드러나는 것. 덕은 뭔가 마음이 펼쳐지는 거라서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뭔가가 이렇게 드러나요. 그죠? 어떤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건 시간성 속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성덕과 대업이라고 해서 이 대업은 그냥 사업,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사업이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부유한 거 맞아요. 부유함인데 이건 그 천지 자연만이 무궁하다라는 표현을 지금 그 남해곤 선생님이 썼어요. 사람은 사실은 모두 빈궁하대요. 사람이 뭐 갖추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빈손으로 태어났잖아요. 천지 만물만이 진짜 부유해.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왜? 천지 만물을 길러내려고. 근데 이들이 천지 만물이 계속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부유하게 갖출 수 있는 이유는 자기들이 소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천지는 만물을 길러서 만물에게 제공해요. 근데 자기는 그걸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천지가 뭐 그렇게 필요로 하는 게 없어요. 뭐 달래는 게 따로 없어요. 그래서 가장 부유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장 부유함은 많이 가졌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하지 않을 때. 그것을 베풀 줄 알 때. 누구나 공유로 쓰라고 그냥 확 풀어놓을 때 진정한 부유함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대업이라고 하는 건 진짜 부유하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성인이 대업을 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나 자신의 진짜 그 부유함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진짜 그 사람들의 그 부유함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부유함으로 세상에 베푸는 거. 이게 대업이에요. 이게 대업.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천자는 천자만큼의 부유함이 있잖아요. 천자가 먹여 살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숫자가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 그만큼 부유한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재우는 대부분, 아니, 천자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좀 덜 부유해. 그러니까 이것도 그 부유함이라고 하는 게 혼자서 이걸 다 소유해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베풀기 위해서 애초에 부유함을 부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완전히 달라졌죠. 어느 순간. 개인의 소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베품이라는 게 없고 모든 것이 내 거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천지가 가는 길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인간이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성인은 어떻게 해요? 근심할 수밖에 없고 이걸 인간 사회에서 억지로라도 돌려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 천지의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인위적으로라도 돌리는 그걸 하기 위해서 천지의 마음을 닮았지만 근심은 갖고 가요. 천지하고는 좀 다른 그런 인의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보면 아 이거 참 멋있는 거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유한 것을 대업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 이것을 성덕이라고 한다.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 덕이 있다. 지극한 덕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뭐예요? 날마다 달라지는 거.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 뭐 여러분들 뭐 막 들레즈 니체 다 배우셨잖아요. 한 번도 되어보지 못한 내가 되는 거 이런 거 하면 막 여러분 막 전율이 짝짝 오죠. 그 말에 막 소름 끼쳐하고 막 그러세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늘 똑같은 내가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말에는 감동하는데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레지식으로 하면 한 번도 되어보지 못한 내가 되는 거. 그래서 자기 동일성을 계속해서 깨고 넘어가는 거. 자기 해체를 계속하는 것. 우리가 소유의 욕망 안에서 흔들리고 있다면 자, 저 우주의 원리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하고 계셔야 돼요? 그 소유의 욕망을 해체하는 것. 소유의 욕망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건 자기 동일성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동일성을 해체하는 방식, 그게 일신이에요. 나날이 새로워지고. 여러분 이런 거를 되게 나날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어떤 이미지를 갖고서 보시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언어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그냥 좋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습관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헤어나올 수 있는 불편한데 뭔가 나를 길들였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체해가는 과정. 그걸 일신. 그러면 성덕이에요. 그러면 자연의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게. 그 도라고 하는 것의 마음으로 우리가 움직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근데 이게 시간성이라는 게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시간의 흐름과 함께 계속해서 생성하는 것. 이게 바로 성덕입니다. 자, 그 공간 안에서 무언가 계속해서 널리 갖추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베푸는 공간수. 이게 공간의 원리랑 같이 간다. 넓은데 그게 내 소유가 아니에요. 누구나 와서 다 사용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가는 것. 여러분 주역에서 그 공자가 왜 그렇게 주역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를 보면 이런 마음을 읽어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64개를 보면 여러분은 뭘 읽어요? 어떤 거 읽으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피할까? 어떻게 하면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말하자면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집을 팔까? 막 이런 거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거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일상의 차원에서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움직이는 마음은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이 도의 마음으로 그것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그걸 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구체적인 일상인데 구체적인 일상을 움직이는 것들은 이런 거여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공자가 이제 그렇게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여러분, 그 유명한, 여러분 많이 쓰시잖아요. 생생지미역. 낳고 낳는 것을 역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우리가 인자가 보면 그것을 인이라고 한다. 왜 그러겠어요? 낳는 것. 이게 그 봄 기운은 우리가 그 인의 기운이에요. 봄 기운. 봄은 뭘 계속 생성시키잖아요.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기운. 막 살아나게 하는 기운. 그래서 생생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생한 것, 낳고 낳는 것을 역이라고 한다. 도란 영원히 멈추지 않는 생생의 작용이다. 어떤 것을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개체 차원에서는 멈췄죠. 우리 일 개인의 차원에서는 멈췄지만 인간이라는 이 종류에 있어서는 호모사피엔스는 어떻게 해요? 계속 낳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의 근원인 도가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만 그렇게 해줘요, 여러분. 모든 다른 만물도 차별 없이 그렇게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생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실 그러면 뭐다? 우리가 변하다라고 하는데 그 변화의 중심은 뭐예요? 낳고 낳는 것이다. 계속 생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변화의 핵심은 여러분이 뭔가를 새롭게 계속 낳는 것. 이게 변화의 핵심이에요. 바뀌는 건데 뭐가 바뀌어? 라고 할 때 새롭게 바뀌어. 새로운 것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 그 힘이 생명을 이어가는 힘이에요. 계속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면 죽어요. 그건 죽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 동일성을 반복하는 것은 사실은 죽음의 길이다. 그거는 낳고 낳는 도가 아니에요. 근데 계속 차이를 만들면서 새로움을 생성시키는 것, 이게 사는 길이고 뭔가를 영원히 이어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낳고 낳는다는 이 말은 차이를 생성하는 그 생생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현상을 이루는 거, 이걸 우리는 건이라고 부른다. 이 현상 세계를 펼친 거, 그것은 건이야. 자, 그것을 법 삼아서 본받았어요. 그 법을 본받았어. 그 원칙을 본받았어. 이렇게도 하셔도 돼요. 그 법칙을 본받은 거, 그걸 우리는 곤이라고 말한다. 자, 우리가 이 건의 도를 받아들여서 그걸로 뭐예요? 구체적인 물상을 낳은 것, 그것은 곤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천건, 중지곤계 할 때 다 뭐가 나왔어요? 건계에도 원형 이정이 나와요. 곤계에서도 원형 이정 나오잖아요. 물론 원형이 빈마지정 이렇게 나왔죠. 그렇지만 빈마를 빼면 원형 이정이에요. 자, 뭐를 해요? 하늘은 낳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고 씨앗을 우리가 간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또 낳게 하는 요거를 계속하게 끊임없이 운행하는 거, 그게 바로 하늘이에요. 그럼 하늘을 본받는 게 땅이거든요. 땅은 하늘을 본받아요. 지법천이라고 노자에 나와요. 이 말하고 같이 통해요. 땅은 하늘을 본받아요. 어떻게? 낳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고 씨를 우리가 간직하는 거. 그 상태를 계속하는 거. 이걸 우리는 곤이라고 한다. 자, 역은 그걸 본받아서 그걸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그 숫자를 궁구해서 극이라고 하는 그것을 연구해서 미래를 아는 거. 이걸 우리는 점이라고 한다. 자, 지금 현재 딱 부딪히는 그 순간, 이 순간 찰나에 나오는 어떤 뭔가 있죠. 마주치는 어떤 사건. 여러분, 그 사건에 의해서 뭘 보는 거죠?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거. 이게 점이에요. 이게 뭔가 하나와 뭐가 이렇게 이 시공이 딱 마주치는 요 점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교차점.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점을 친다는 건 그 교차점의 한 순간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 교차점의 한 순간을 얻으면 그걸 뭘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 다가온. 뭐냐면 이 교차점에는
그동안 우리가 지나온 모든 것이 여기에 같이 있거든. 파동으로. 엄청나게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정보들이 떠돌아요. 지나온 정보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순간 현재와 딱 접속을 해요. 그 지나온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 점을 안 쳐도 사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왜 그럴까요? 지나온 것을 여러분이 살피시면 내 앞이 어떨지 알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타로 좀 보니까 사진 찍듯이 그 사람의 그게 보이던데요. 지나온 게 다 보이던데. 그러니까 지나온 건 거의 압축돼서 보이잖아요. 딱 뭐로 이렇게 이게 압축해가지고 진짜 이게 딱 한마디로도 말 가능하거든요. 어때? 어땠어? 그러니 앞으로 갈 길이 어떨지 뻔히 알죠. 그러니까 그 어떨지 뻔히 하는 그 길을 진짜 사실 거기서 결단을 한 번 더 내려야죠. 그래서 급수 지레지 위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통하고 변하는 거. 변하는 세상에서 통변해야죠, 여러분. 그래, 그것을 우리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사업이라고 하세요? 사업이라고 하는 건 통변하는 게 사업이에요. 여러분은 다 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비즈니스를 사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주역에서 말하는 사업, 아까 대업, 이거는 부유하게 하는 것이다. 뭘 부유하게 해? 풍부하게 하는 거야. 우리 나와 이 세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걸 만드는 일. 근데 그거는 때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는 일. 통하게 하는 일. 그래서 통변지 위사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신 너무 많이 나왔네요. 음양 불축지 위신이라고 했네요. 음양이 뭔가 예측 불가능.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움직임은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끊임없는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어디를 어떻게 갈지 알 수 없어요. 그걸 바로 우리는 신이라고 한다. 방향도 없다라고 했잖아요. 신무방. 방향이 없어요. 그걸 우리는 신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의 인지 능력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음양불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는 이 음양들이 어떤 식으로 진짜 그 조합돼서 어떻게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의 인지 능력 안으로 들어온 건 뭐죠? 64개. 근데 이 64개의 그 각 효사도 사실 그것마다가 또 사실 또 다른 어떤 걸로 막 진행돼서 갈 거 아니에요. 그건 사실 예측 불가예요. 우리의 그걸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현실을 충실하게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신답게 산다는 거, 사실은 그 방향 없고 고정된 체가 없이 산다는 건 그냥 주어진 현실에 여기서 여러분이 매번 한 걸음을 내딛는 그것밖에는 딴 건 할 게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떠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짧은 구절을 읽는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뒤따라와야 되는, 채워야 할 것이 되게 많습니다.